80년대 초로 기억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교회마다 문학의 밤도 많이 하고 성찬절이 되면 전야 때 이렇게 발표하고 그 2부 순서로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부 또 이게 막 다 부서별로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이 참 많아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탄 발표를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모여서 선물 교환을 이렇게 하고 또 그 이후에 게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선물 교환할 때였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선물 교환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되어서 선물들이 이제 앞에 다 모여 있어요. 자기가 뽑은 이름의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거기다 놓은 건데 유독 아주 눈에 띄는 선물 하나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박스도 가장 컸고 제가 사회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보고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누구 받는 이름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웬만해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회를 보는 저도 기대가 내심되더라고요. 저 선물을 누가 가져가고 다른 거기 많은 우리 아이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사자가 불려 나와서 너무 기뻐해요. 이제 제가 그 선물 받는 그 학생을 좀 뒤 순서로 미루어서 마지막에 좀 함께 기뻐하려고 이제 나왔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혼자 이게 들지도 못할 정도로 큰 선물. 다른 거기 있었던 아이들도 막 박수를 하면서 막 좋아해요. 도대체 그 선물이 뭐냐? 한번 오픈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기대를 가지고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선물을 오픈을 했어요. 그 순간 거기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검은 연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연탄 한 장도 이게 무거워요. 그걸 포장을 크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공개하는 순간에 막 거기 정말 재밌게 막 웃었어요. 저도 너무 이건 반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표정과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막 주변에서 막 웃고 하니까 자기도 웃는데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뭔가 실망감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글썽했어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여학생은 그 성탄절이 최악의 성탄절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선물하면 그 트라우마가 그 여학생은 그 이후에 계속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선물은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맞죠? 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선물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식을 넘어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겉모습, 형식이 멋있어 보여도 내용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가지고 있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 아주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어떤 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나온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믿음은 연탄 한 장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구원, 영생, 천국은 허상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가짜 믿음에 자신이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만 우리가 왔다 갔다 주일 교회 가자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교인 되지 말고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예수님 보내신 뜨거운 성령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다 변한다 해도,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이 확신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 1절부터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진짜 믿음이 뭐고 가짜 믿음이 뭔지를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진짜를 취하고 그 진짜 믿음이 나의 것으로 삼아지는,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갖는, 내용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 전도팀은 이제 성공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우리 13장, 14장까지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2년 정도의 1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죠. 우리는 13장, 14장 그냥 쑥 넘어왔지만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한 2년여 동안 그냥 배를 타고 그 당시에 교통이 노새 이런 거였겠죠. 그런 거 타고 이제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이들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그 안디옥 교회 전체 교인들 앞에서 지금 이 바울은 간증을 해요. 간증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한 섬이 복음화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도록 어정하다 죽음까지 갔어요.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그 교인들 앞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파송해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순간, 기뻐해야 될 순간에 은근히 그 일을 시기하고 비판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직이 유대인이었어요.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뭔가 전통과 어떤 율법을 중시했던 그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이 바울 전도팀이 이방 전도를 하면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얘기할 때 그들은 오늘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찬물을 쫙 끼얹어 버려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성령 받는 것도 좋은데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 유언이 뭐였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신분이 어떻든 어디에 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을케 한다. 이 복음, 이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보다 모세의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의 내용보다 포장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할례 문제를 여기 지금 제기를 해놓는데, 이 창세기 17장이 할례의 시작에 대해서 잘 나오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언약의 증표, 언약 백성의 증표가 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 언약 백성이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몸에 할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전혀 믿음 없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룰, 규칙이 바뀌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참 속 터지는 일이지요. 자, 목회하면서 이따금씩 느끼는 게 뭐냐면 유대적 마인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직분도 있고 설교에도 아멘 하고 은혜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혹은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소리를 해댑니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 은혜스러운 자리에 지금 간증하고 온 교회가 지금 축제가 일어난 그 순간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적 얘기를 막 해대는 겁니다. 이건 뭐지? 그럴 때 가끔씩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절벽이 느껴집니다. 벽 같아요. 절망감. 아니, 저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됐을까? 아니, 저 정도는 얼마든지 넘어서고 저 정도의 행동은 아닌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동일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절망감과 회의감이 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게 상당히 자신에게 충격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전도 여행이 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오늘 15장에 있었던 이 할례의 이 논쟁이 바울에게 상당히 충격이었고 마음의 상처가 됐던가 봐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편지를 갈라디아 지역에 써보내면서 이 할례 문제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뚱딴지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다다음 절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 무할례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단순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아 뭔가 조금 더 노력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내가 구원받음으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봉사와 헌신 그런 거지요. 구원의 문제는 다른 것을 거기다 갖다 끼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믿음뿐이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뿐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복음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백독해서 무슨 훈련을 받아서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1억을 하고 내가 교회 매일 봉사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의 열매일 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당신들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당신들도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들도 성령 받습니다. 당신들도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뭘 얘기합니까?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 할례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 뭔가 자꾸 이야기거리가 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당시 이 초대교회 본부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보내기로 합니다. 공식적인 본부의 어떤 결정에 따르기로 한 거예요. 정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 아닙니까? 결정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대표단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본부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향하게 돼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앞으로 이제 이방 선교가 이제 1차 이제 시작 단계인데 계속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문제 계속 제기하면 골치 아파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 결정에 따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당사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와 그 팀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본부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뭔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교회법 어떤 소송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 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속상했을 건데요.
억울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복음인데 이거 전했다고, 이게 뭐 잘못됐다고 엉뚱한 얘기해야 되고, 그걸 또 갖다가 본부의 어떤 결정을 따르라? 속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3절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그 본부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 와중에도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또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베네게 사마리아는 이방인 지역 중심 지역이에요. 여기를 돌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러 그곳을, 이방인 지역을 떠들려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진짜입니다 라고 또 말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진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예수님은 구원자 맞고, 그 예수님을 나는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예수님 보내신 성령 체험을 나는 했고, 나는 그분이 확실한 구원자 맞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또 말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도 일어나도 어떤 모임에 가도 뭘 먹어도 결론은 예수예요. 항상 어떤 모여서 말을 해도 결론은 예수입니다.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얘기 시작했다가도 예수 얘기가 툭툭 튀어나, 성경 얘기가 툭툭 튀어나, 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도, 속상한 와중에도, 소송 문제를 안고 가는 와중에도, 이방인들 때문에 이 문제를 당했는데도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지정의가 정말 예수로 충만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사에 최권능 목사님 있겠습니다. 본명이 최봉석 목사님인데 하도 이제 권능,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 최권능,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만들어낸 원조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최권능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일제시대 때 평양 백동거리 그 시장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일본 연대장이 말을 타고 그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그 연대장을 향해 예수천당 불신족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이분이 보통 큰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요동치는 바람에 이 연대장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최권능 목사님이 주재소에 끌려갑니다. 순사가 매질을 해요. 근데 때리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족, 또 한 대 때리면 예수천당 불신족. 맞으면 맞을수록 그 소리가 더 커졌다고 그래요. 순사들이 때리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은 뭐냐 도대체. 뭐 아프다가 아니라 예수천당 불신족. 그게 물었어요, 순사가. 야, 너는 왜 때리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냐? 그때 이 최권능 목사님이 한 말이 한국교회사의 유명한 말입니다. 여보시오,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요. 그랬어요. 내 속에는 예수로 충만해 있고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 건드려봐, 또 예수 나오고 또 예수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찬 분이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죽도록 맞아도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 지금 복음 전한 일 때문에 억울하고 소송에 휘말려도 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했어요.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공부해서 많이 알아. 그 믿음으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정말 그 예수님을 뜨겁게 내 지정의가 그 예수님 성령님으로 뒤집어지고 장악당하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내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믿음에는 힘이 있고 그의 삶에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전당 불신지옥 최권능 목사님, 이들은 모두 지식적으로 뭔가 공부해서 뭔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그냥 만난 거예요. 통째로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를 바꾸고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고 사람의 영혼의 그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아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 자체와 소통하는 진짜 예수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그냥 쫓아다녀도 옆에 있어도 경험을 하지 않으면 관해서 하는 거예요. 대해서 그냥 뭐 예수님 이런 분 나 봤어, 알아, 다 알아. 다 도망갑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뿔뿔이 다 도망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뜨겁게 인격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무장되고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순교지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파워가 있어요.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교회가 생긴 후에 1차 한 번은 사도행전 11장에 모여졌습니다. 그때 왜 예루살렘 이 공회가 모여졌는가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막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베드로가 세례를 주고 그들과 음식을 먹죠. 이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공회가 열려요.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결론이 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5장에 2차 공회가 열린 거, 이것은 할례 문제였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그 순간에 할례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제 예루살렘에 이들이 바울 전도팀이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막 그 이제 공의회 사도들도 베드로도 저기 앉아 있고 야고보도 앉아 있고 요한도 저기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앞에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자, 열띤 토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토론이 있은 말미에 이제
가장 권위 있는 베드로 사도가 딱 일어나서 정리를 합니다. 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두 가지였어요. 베드로의 변론의 핵심은 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자, 8절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 밑에 적어놨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당신들과 내가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가 방언을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났던 그 성령 체험 당신들 했잖아. 자,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 과정에서 경험을 했고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체험은 사람, 인종, 지역을 뛰어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 베드로가 확실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 체험한 게 우리 유대인들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몇몇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체험의 은혜와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그 성령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자꾸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내린 결론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밑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주셨다. 그들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마음도 깨끗하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시다. 차별이 없으시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 시대가 언젠데 할례 문제를 가지고 딴지를 겁니까?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 이방선교의 첫 걸림돌이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경계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이 믿는 자의 신앙인의 독선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만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셔. 여러분, 이건 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복음도 안 전해. 교회, 저 사람, 저 인간은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에요. 주님 생각 아닙니다.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할례 문제 갖다 딱 걸어놓는 거예요. 구원받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입니다. 독선입니다. 여기 일제시대 때 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일제 치하 36년 막 고통받았던 분들은 일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해요, 진짜. 6.25 때 막 고통당했던 분들, 저 북한은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인의 독선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마지막 절 이렇게 베드로가 딱 종지부를 찍습니다.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땅끝 모든 민족 누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결론입니다. 기독교의 위기, 교회와 성도의 위기는 무엇일까?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는 것입니다. 은혜는 없고 율법만 남는 거예요. 능력은 없고 모양만 남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신앙인이라는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형식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어쩌면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거나 마귀의 지금 꾀임에 넘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십니다. 내 안에, 심령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확실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길 원하시고요. 얼마나 진정으로 뜨겁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제 연탄 한 장의 믿음을 버리고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레슨 읽고 마칩니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변해야 한다. 제발 믿음 없는 행동은 중단하라. 형식만 붙잡고 있다가 큰 코 다친다. 진짜 예수님을 붙잡아야 산다. 내 기준의 커트라인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 레슨 이 어록을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 정금 같은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